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끄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큰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복음의 진수,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마련하셨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전에 우리가 상고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서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오늘의 말씀은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그 의를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의롭다함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이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사도는 그것을 대단히 심도 있게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영광,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는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원인이 바로 범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종인 아담에게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원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의 유혹은 너도 하나님같이 되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또 반역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는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섬기는 인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계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그러한 성품이 주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재능이 헤아릴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인데 사람도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입니다. 천사들이 능력이 있고 뛰어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그 영광을 박탈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 아래에 있다가 바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버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을 가르쳐줍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을 범죄하고 났을 때 피했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을 회피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죄의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에베소 1장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이 상태에 있으면 바로 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죄 아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닮은 존재로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맨 처음 지음받았던 이 아담보다 더 높이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를 닮은 존재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구속인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의롭다함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유일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것만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석이다, 원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구원이 가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 중요한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사활이 달려있는 이러한 이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에 대한 중요한 이 진리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속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 이 용어 자체, 그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진리는 유대 노예법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6년 동안 봉사하도록 했으면 7년째 되는 해는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이 유대사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노예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7년 동안만 봉사하면 이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이 신년의 제도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신년 제도의 그 핵심은 바로 자유, 이 해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경제 생활은 60년 주기로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판다든지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이것이 바로 다 이 50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 이 노예도 다 자유의 몸이 되고 또 빚을 지고 있던 사람도 그 빚을 탕감받게 되고 이 자유의 해를 바로 이 신년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도는 그 중요한 이 진리 이것을 복음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을 시키는 이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인 의미로 구속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이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바로 이 그의 속죄에 의해서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속량이라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바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이 속죄가 바로 이 죄의 결박을 당한 우리들을 속량해내는 이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을 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사람이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바로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면 바로 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한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서 2장 6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한 속전이 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전이란 말 또한 그 돈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속전으로 드렸어요. 우리를 속량하는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의 죽으심은 바로 이 속전을 의미하는 속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핏값은 바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는 속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것을 확실히 증거하실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 진리를,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중요한 이 것만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구속은 곧 죄사함이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거기에 더한 바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그 구속,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것을 전인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세 가지 요소가 동반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지적으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속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감정적으로는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린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의 피 흘심만이 나의 죄를 위한 속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인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이 중요한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우리의 인격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바로 그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기서에 나타나는 바로 이 죄사함의 진리가 바로 이 재물이 될 동물에게 안수와 그 안수할 때 그 범죄한 죄인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어져서
그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진리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의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진실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말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이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반드시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회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의인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늘도 예수를 믿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의인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이런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이러한 역사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이러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어. 바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내가 알게 되고 그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 성령을 역사하셔서 나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는 거기에서 보다 더 근원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실 얻은 자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축복을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예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아는 자들은 내 자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지속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밖에 없습니까? 그로 인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우리가 진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의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